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활의 산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개를 끄덕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진리가 넘쳐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악이나 누추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듯이 우리는 거짓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물론 몰라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되지만 알 수 있는데도 알지 아니하지 하는 것도 좀 게으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저와 같은 경우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이 진리 원래 말씀대로 이렇게 믿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활이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 살아났으면 3일 만에 살아난 거니까 밤낮 3일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밤낮 3일이란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애써 지워버리려고 하면 신약 성경은 제가 신약 헬라어를 전공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꼭 암호풀이처럼 맞아버려요. 다 그렇게 맞게 돼 있어요. 난 놀랍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강 믿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기는 돼요.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밤낮 3일이었다는 걸 사실 모른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노라. 그러나 요나의 표적만큼은 보여줄 수 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밤낮 사흘이라고 한글로 돼 있지만 안 그래요. 원래는 새 날들과 새 밤들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새
새 날들과 새 밤들을 땅의 마음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려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사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또한 부활하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절망적인 환경이 있으나 절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죠.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그건 빼더라도 복음은 두 가지예요.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혹시 다른 건 안 들어가도 두 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복음이 뭐냐라는 것이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죽음과 부활, 뭐 거기 장사도 뭐 들어갈 수 있고, 뭐 탄생도 앞에 붙일 수 있고, 승천, 뭐 재림, 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핵심,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 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성육 주신도 필요한 것이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왜 살아나셨느냐? 당신이 죄를 지어서 죽었는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알 수가 없어.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그 다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죽고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있다면 나는 못 살아나지. 그건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 부활했는지도 몰라. 전 세계 99.9%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어느 날 죽었고 어느 날 부활한지도 몰라요. 대강 예수님이 죽었다가 삶에 살아났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살아났대. 정확히 말하면 일요일 날 안 살아났어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살아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 나타나기를 일요일 날 새벽에 나타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도 잘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중요하냐고 막 이렇게 넘겨버려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며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쓰였다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대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대강 그냥 알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한지 헬라를 해야 돼요. 얼마나 확실한지.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는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아니에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언제 살아나셨느냐?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살아나신 거.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가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느냐 이렇게 알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사실 때문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 2번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안식일이 뭐예요? 2번 있었다는 거, 그 주에 2번 있었다는 걸 잘 몰라. 안식일이 주간의 안식일, 그 한 번만, 7번째 날, 7째 날의 안식일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이것은 죽음에 대한 잘못을 이해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 2번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던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로 착각하기 시작했느냐? 마가복음 16장 9절 때문에 착각해요. 다른 말은 정확히 찾아보면 금방 알아버리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꼭 새벽에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한글 성경도 몇 종류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 원문대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몇 종류는 원문대로 번역한 게 있으나 원문대로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킹 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처럼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버렸어요. 이걸 읽을 때 암암리에 새벽에 부활하셨구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 언제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이 말로 그냥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올 말씀처럼 안 씻고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미 부활했어. 야 뭐 지금 부활해서 여기 없어.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한 말을 기억해. 그렇게 얘기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무덤이 문이 열려 있었고 우리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왔다지 않습니까? 요한은 좀 뒤에 가고 베드로 가서 들어가 보더니 진짜 없고 천사가 이게 예수님의 그 머리에 쌌던 수건 한쪽에 개켜 있고 이렇게 있는 것만 보고 이제 왔다. 막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는 막달라 마리아 오기 전에 부활하고 있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 하면은 나중에 또 와서 보니까 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뭐 이거 보니까 동산지기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당신이 혹시 갖다 뒀냐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과 보고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미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돼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은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한 것처럼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꺽쇠가 있어요. 꺽쇠. 뭐가 있다고요? 꺽쇠가 있죠. 시작할 때 꺽쇠. 여기 기역처럼 이렇게 기역자는 아니고요. 가로는 아니고 네모난 꺽쇠, 동그라미 가로가 아니고 이게 꺽쇠가 있죠. 꺽쇠라고 가지고 가로는 가로인데 네모 가로라고 한가요? 그거 있잖아요. 9절 시작과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은 뭐냐면은 이 본문은 없는 사본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본은 없어요. 있다 없다. 요한복음의 8장에 보더라도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사건도 꺽쇠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 꺽쇠가. 어떤 것은 없는 것도 있다 그거예요. 이건 그런 표시인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오해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안식일이 2번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뭐라고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는데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 시체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시체를 받으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대요. 안식일날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죠. 안식일날은 거래나 매매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냥 일반 평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죽었으니까 향품을 사다 두어야지. 죽기 전에 향품 사다 두면 너 죽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고 죽으셨다.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에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요 16장 1절에로 안식일은 단수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원문을 보니까 과거 분사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식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안식 후 첫날에 되는데 원문은 복수로 나옵니다. 안식일들이 지난 첫날 몹시 이른 아침에 해가 떠오른 후에 무덤으로 갔다. 여기에는 안식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들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일요일 맞는 거죠.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면 이걸 해석을 했어야 되잖아. 이것을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지금 안식일이 한 번 있었어. 주간에 일주일 때 토요일 안식일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간의 안식일만을. 그걸 안식일이 지나면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식일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은 이스라엘 나라는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6시 이후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빨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사다 두었다가 일요일 날 새벽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한 모양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도 안 했겠지만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을 빨리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것은 그 앞에 무교절에 안식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요일 날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냥 평일이고요. 토요일 날은 주간의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예비일에 이걸 사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정확히 이제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안식일이 주간에만 월화수목금토 안식일 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명절의 안식일도 있다는 거예요. 명절의 안식일. 이것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참 발견하기 힘듭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명절의 안식일에 명절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명절날이 있다. 총 7번 있습니다. 1년에 7번이 평일에 명절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이 7번 있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1월 15일과 21일. 그 다음에 맥추절 이게 3월 5일경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의 첫날 7월 15일과 여덟째 날 7월 22일 날 이렇게 총 7번이 안식일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장에 나와요. 그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니까 그냥 주간에 안식일이 지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언제 사다 놨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민수기 28장 9장인데요.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기 중에 6월절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28장 16에서 18절을 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1월 14일은 6월절이고 17절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성회라. 이게 바로 명절이고 이것이 안식일 날입니다. 쉬는 날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일을 하지 말라.
그게 25절에 보면 그 일곱째 날 무교절의 마지막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6절에 77절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말라. 이렇게 해서 총 7번이 나오네. 아까 말한 듯이.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7번의 안식일이. 그래서 이 안식일이 주간의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명절의 안식일도 있었다. 그러면 명절의 안식일은 어떻게 부르나? 명절의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큰 날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주간의 안식일과 명절의 안식일이 있는데 명절의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주간의 안식일날은 토요일이 되면 안 되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6시 3시간 안에 빨리 치워달라 이렇게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안식일은 안식일의 큰 날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명절의 안식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막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데 그것이 77이 아니라 초막절의 큰 날 마지막 날 22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명절을 큰 날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큰 날이므로 무슨 토요일마다 돌아오는데 큰 안식일 있고 작은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안식일이 있다? 명절의 안식일을 큰 날로 부른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명절의 안식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확실히 이제 그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좀 헷갈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 일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모든 자료를 다시 다 엄청난 자료를 샀고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답은 딱 나와요.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확실히 나왔어요. 오늘 하던 말이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자, 우선 한 가지 말씀을 찾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그럼 6월절이 뭐냐? 6월절 날이 무슨 날이냐? 6월절 날은 1월 14일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6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 양을 언제 잡는가 이거예요. 양을 언제 잡는가?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고 그래 돼 있어요. 자, 언제부터 간직하냐면은 3절 보니까 이달 열흘에 1월 10일부터 어린 양을 취해서 나흘날 동안 4일 동안 간직해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본 다음에 14일 날 해질 때에 14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잡는 거예요. 해질 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명절 안식일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이거 알아냈어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6월절 날이 1월 14일이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월 13일 오후 3시에 잡아서 14일 6월절을 지킨 모양이라 이렇게 알았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냐면은 두 가지인데 분명한 성경의 말씀과 14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6월절 날 잡아요. 6월절 하루 전에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 날 양을 잡아. 6월절이 끝나기 3시간 전에 6월절 날 3시간 전에 잡았다가 그 다음에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뭐요? 무교절 첫날이 명절이니까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6월절부터도 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6월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뭐라고? 준비일이라. 이날이 예수 돌아가신 날이 그날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말이 19장 30절이에요. 예수 돌아가신 날이 뭐요? 준비일이라. 명절 준비. 명절이 무교절의 첫날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라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1월 14일 날이 역사적으로 천문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에 계기 일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2번 겹쳤다.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면은요, 그날이 며칠이 딱 나와버립니다.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로 표현하면 1월 14일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저는 1월 13일이 수요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1월 14일이 수요일이어서 정확히 나와버립니다. 이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1월 14일 날 수요일 오후 3시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3일 3일 3야를 무덤 속에 있다가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보여준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무교절 명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준비일이 2번 있었던 거죠. 무교절 첫날을 준비하는 15일인데 그 앞날에 6월절 14일이 준비일이었고, 그 다음에 주간의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간의 안식일이 17일인데 17일 전에 또한 준비일이 있었던 거죠. 이거 평일이죠. 평일. 그게 16일입니다. 16일 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그날이 6월절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날, 이 명절 참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큰 날 명절이었어요. 16일 날은 아무 날이 아니죠. 그 다음에 17일은 주간의 안식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명절의 안식일과 주간의 안식일 하루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비일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이쪽 예비일과 이쪽 예비일이 2번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이제 답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무교절의 명절의 안식일이 지났어요. 이것이 15일이 지나서 이제 16일로 가고 있는 거죠. 16일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왜? 이날은 평일이니까, 안식일이 아니니까. 명절의 안식일도 아니고 주간의 안식일도 아니니까 중간에 이제 꼽살이 낀 날이잖아요. 16일 날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일들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아까 무교절의 안식과 주간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 일요일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날 18일이죠. 18일 일요일 날 아침 일찍이 해도 들 때에, 해도 직전에 어두울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해가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이 14일 수요일, 15일이 목요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니 명절 안에는 하지 말자. 이들이 말하는 명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는 하지 말자. 왜? 무교절은 일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6월절은 일해도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쉬는 날이 아닙니다. 6월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 절기 가운데 6월절은 빠져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이 쉬는 날, 안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쉬는 날 일하면 안 되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월절 날 돌아가신 날 그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빨리 좀 치워달라. 왜? 쉬어야 되니까. 그날 일하면 안 되니까. 무교절의 첫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마가복음 15장 6절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이 명절은 큰 날, 무교절의 첫날 명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여기가 안식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16장 1절까지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인 안식일, 그리고 14일은 6월절 날이고 준비일이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14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3일 3야를 있다가 토요일 17일 오후 3시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이제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9절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번역을 하는 통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착각한 거예요. 다 착각. 그래서 모든 노래도 다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다 돼 있다고요. 노래도 그렇고 모두 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원문을 직역하면 뭐냐면요, 아나스타스 데 그러나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신 후에 분사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신 후에 예수님이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직접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그분이 일어나신 후에 그리고 그분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7 귀신들로부터 쫓아냄을 받았던 이미 일곱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그런 마리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원문을 직역하게 된다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가 아니고 예수께서도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후에라는 앞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놔 버리니까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이걸 대부분의 번역 제가 봤을 때에 한 70-80%는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의 직역안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번역이 대부분이라 여기에 다 지금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3일 3야를 지난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살아나셨어요. 6시에 살아나셨다도 상관없습니다. 그 장사 기간이니까. 그러면 오후 6시라면 이미 이제 주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스라엘로 치자면 일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살아나셨다, 일요일 날 살아나셨다 해도 토요일 날도 맞고 일요일도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주님은 이미 살아나신 상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 새벽에 와서 무덤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는 이미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이미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주간의 안식일로만 계산하니까 이런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간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었다. 이런 착각이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번역상의 오류가 있어서 사람이 착각했는데 이제는 바로 잡아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토요일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였고 죽으신 날은 수요일날 오후 3시 6시 유월절 양 잡는 당일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양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3야를 지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에게 안 나타나셔도 되지만 그분이 당신의 죄로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되 12번이나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신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